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사느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관심사요 또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로, 즉 복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인생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또 인생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또 인생에 참된 불행이 무엇인지를 잘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이제 즐겁게 사는 것, 혹은 어려움 없이 또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본문은 사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 또 불행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과 더불어서 생명이 무엇인지, 또한 참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뿐 아니라 반대로 인생의 저주와 또 멸망과 또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시편의 1편 말씀입니다. 사실 시편 전체의 서론이요, 전체적 주제이기도 하면서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복된 자의 삶, 또 복되지 못한 자의 삶, 이 두 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1절과 2절 말씀은 맨 처음 1절부터 세 가지 아니다라고, 이것은 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 세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것은 절대 결코 아니다, 이 세 가지는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먼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어떤 것이 복된 삶이 아닌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결코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할 때 첫 번째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행복은 우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란 누굴까요? 악인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 반대되는 말이 악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적 규범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로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데에 정의를 두고 있는데, 여호와와 관련된, 즉 하나님과 관련된 대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악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관계없이, 또 하나님이 없이 행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을 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또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판단할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차원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나 태도에 의해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람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을 사는가, 혹은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가, 행동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 즉 불경건한 자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며
참으로 의인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불의한 자요, 악인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이제 구역 예배 공과로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요. 8장의 32절과 33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교회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죠.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제자로서, 사람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그러한 길로 보내지 못하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실 때 하신 말씀은 아주 극한 말씀이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근본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였던 말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생각과 가치와 상식의 기준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어찌 보면 마땅하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악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욕망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그 가치와 철학이야말로 바로 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의 꾀와 생각과 가치를 쫓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삶에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알 수 없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한 것은 부패한 것이요 또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행복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의 조건의 첫째는 우선 세상을 또 이 불신의 세대를 본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에 길이 있죠. 나무들이 많이 울창한 곳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 등산로 말고도 보면 오솔길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길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또 흙을 밟아 단단하게 하여 길이 생기는 것이죠. 즉 길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갈 때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서 사람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선능력을 갈 때 이 대로를 따라 인도를 따라 가는 이유는 그 길이 사람들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길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람의 말과 행동 또 생각과 습관 모든 것들이 그런 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행하는 사회적 관습이나 또는 이것이 옳다 하고 저것이 맞다 하여 행하는 사회적 규범,
혹은 국가가 정하는 법이나 또는 철학, 윤리, 사상 모두가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길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한 이런 넓고 큰 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수가 옹호하고 있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회적 보호 대상이요, 인권의 중요한 아이콘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사람의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도 아니요, 사람들이 그저 많이 인정한다 하여 그것을 옹호하는 어떤 하나의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길은 반드시 중요한 목적지를 가지게 됩니다. 길이 있으면 길의 끝이 반드시 있고 그 길이 거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목적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그 끝에 다다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였으니 그 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길의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목적지를 갈지 안 갈지를, 목적지를 갈지 안 갈지를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어느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길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의 길을 정할 때,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이 가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적 의미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도착하여 행복을 이루어야 할 관역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으로 가지 않는 모든 길은 전부 다 죄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목적한 곳에 확실하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진실한 길이 있고, 또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낭떠러지나 멸망의 길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반드시 멸망에 다다르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문과 길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행복의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임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죄인의 길을 떠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한 길, 바로 예수님을 따라 믿고 사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예수님의 그 길, 새로운 살 길은 바로 그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방금 읽은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심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길의 복은 아버지께로 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된 삶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참된 복음의 길만이 온전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복된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복된 자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라는 말은 원래 언어적 의미가 입을 삐죽거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만하게 말하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타인을 업신여기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만하다는 말의 표현은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인이 도대체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만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앞에서 본 악인이나 죄인의 정의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한 것처럼 이 오만함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악인이라는 말은, 또 죄인이라는 말은 그 근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인데, 오만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세요, 또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그와 상관없이 사는 삶의 모습, 혹은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삶의 목적과 길을 선택하지 않고 벗어난 길을 선택하는 자의 삶, 이 모든 일은 사실 궁극적으로 이 오만한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만을 높이는 자의 뿌리에서 나온 그러한 행동이요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교만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함의 위험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우둔한 행동이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신자가 갖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만함은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믿음을 파괴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는 자의 대부분은 바로 이 오만함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은 반대로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자기를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신자 또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떠나야만 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행복에 있어서 가장 행복을 파괴하는 무서운 원인임을 자각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려면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는 자임을
바로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목적을 쫓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것을 말함으로써 참된 복된 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옳고 바른 길과 목적을 선택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신자의 참된 복이다. 또 그것이 참된 복으로 이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함으로써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로부터 구별하는 근본적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근본적인 방법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피하여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피하여야만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어린이날이고 또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으며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또 부모로서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한 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삶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